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인데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앞에서 나온 다른 표적들과 조금 차이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앞에 있는 표적들은 주님 혼자 일하시는 표적이었다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표적의 목적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 더 크다는 것. 거기에 예수님을 쫓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 오늘 여기서는 5,000명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아이들과 여자들을 뺀 숫자이기 때문에 뭐 한 최대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뭐 어쨌든 5,000명이든 2만 명이든 뭐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시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표적의 목적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제자들과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건너 베세다 지역으로 가신 목적 자체가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께로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하시느라 정작 필요하고 중요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이 부족해서 사람들을 피하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예수님도 쉬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거를 제외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셔서 그들을 온전한 제자로 세우시는 것이 주님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였는데, 계속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드니까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한 채 계속 사람들을 상대하셔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질병의 문제 치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 해결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계속 상대하느라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알면서도,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항상 뒷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 알고 다 알아요. 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 알아요.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항상 그것은 뒷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저 사람들이 나를 좀 덜 찾나, 사람들이 언제 안 오나, 이거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은 항상 밀려들게 되어 있어요. 항상 언제 일이 좀 줄어들까, 언제 좀 한가해질까, 그런 건 우리 인생 안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바빴고 지금도 바쁘고 앞으로도 계속 바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덜 바쁘게 된다, 덜 바쁠 때가 되면 이미 시간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나이 들어가지고 60, 70 돼가지고 이제는 덜 바빠지면 뭐 할 거예요 그때? 힘도 없고, 그죠? 기운도 떨어지고 없어요. 그때 가서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기회들을 다 바쁜 일로 다 이렇게 소모해 버리고 나서 이제 좀 한가해졌는데, 그때 그제서야 내가 시간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기다려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계속 바쁘니까 오늘 너희들 내가 좀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바빠가지고 못했네, 내일 하자. 그럼 내일 또 바쁘죠. 오늘도 못했네, 또 내일 하자. 내일 또 바빠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 가르쳐야 되니까 오늘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찾아가자, 이렇게 사람들이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신 거예요. 피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가신 거예요. 또 이렇게 도보로 돌아가시면 또 사람들이 계속 따라올 것 같으니까 배를 타고 그냥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산에, 베세다 지역의 낮은 이렇게 구름 같은 언덕 같은 그 사람들은 그걸 산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보면 그냥 언덕이에요. 우리가 보면 거기에 이렇게 앉혀놓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또 예수님이 거기 가신 것도 알았는지 사람들이 거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계속 달려온 거예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는가? 베세다의 인구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6월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반경 200km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전국에서 이렇게 가는 그 길목 안에 베세다가 있으니까 가던 길에 사람들이 소문 듣고 몰려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기서 막 몰려와.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제자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좀 내가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성장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표적은 예수님께로 막 몰려드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궁율로, 물론 그렇게 기록은 하고 있지만 그 궁율이 사실은 목적이 아니라 그것도 보여주시는 거죠. 교육의 한 일환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었으면 다음날 그 사람들이 또 왔을 때 또 먹여주셔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보여주시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좀 몇 개 나오는데 첫째는 시험하고자 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시험하고자. 빌립을 시험하고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죠? 여기서 시험은 제가 시험은 중성적인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하면, 믿음이 개입하면 훈련이 되는 거고, 죄가 개입하면, 사단이 개입하면, 혹은 육신이 개입하면 그 유혹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하는 시험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 연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을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빌립을 뭐 테스트하기, 그러니까 빌립이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거를 확인하는 그런 부정적 의미에서의 시험이 아니고 빌립을 더 연단시키고 빌립을 더 훈련시키고 빌립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제자들에게 뭔가 행동을 요구하시잖아요. 계속. 자,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즉 떡 사와라, 떡 구해와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의 표적과는 다른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그전에는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해버리시지. 직접 해버리시지.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유독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자, 어디서 떡을 사와야겠냐? 이 말은 떡 좀 사와라, 떡 좀 구해와라, 먹을 것 좀 구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야, 사람들 다 앉혀. 다 앉혀. 이제 내가 저 사람들 먹일 테니까 저 사람들 다 먹을 준비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 식탁에 앉아라. 이렇게 거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서 앉게 하라는 비스듬히 눕게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자세가 식사할 때 하는 자세잖아요. 자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먹을 거 오늘 저녁 식사 예수님이 대접하신답니다. 자, 자리에 앉으세요. 뭐 이렇게 다 사람들 앉히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라고 하죠? 나눠주라. 11절에 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또 하시는 거예요. 떡 좀 구해와라. 사람들 좀 앉혀라. 나눠줘라. 계속 제자들에게 뭘 자꾸 요구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엔 다 먹고 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자와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라. 다 남은 거 거둬라. 남은 거 다 거둬와라.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표적은 홀로 일하시는 표적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표적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제자들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로 그걸 그들이 깨닫는 건 아니겠죠. 점점 그들이 알게 되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려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사역이나 믿음의 생활이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자꾸 우리 안에 이 잘못된 왜곡된 생각이 들어오면 자꾸 뭐 교회가 우리 부려먹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사역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나 또 여러 가지 힘듦이나 또 거기서 오는 피로감이나 거기서 오는 여러분 지치는 일들이에요. 나는 이제 그만 하고 싶고 나 지금 뭐 10년 뭐 20년 했는데 이제는 뭐 좀 쉬고 싶다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그동안 혼자 일했다는 뜻이에요. 예, 혼자 일하면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혼자 일했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혼자 일했으니까 힘든 거예요. 혼자 일했으니까 할 만큼 한 거예요. 혼자 일했으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 그조차도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일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사역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사역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사역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 어디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와 그러면 제자들은 일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빌립의 얘기는 이거예요. 저 사람들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있어야 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구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특히 우리들에게 굉장히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만약에 계산을 잘한다면 여러분들은 빌립이 되셔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빌립은 계산을 잘해요. 계산해 보니까 200명, 200데나리온 정도.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니까 내가 200일 정도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죠. 여러분들이 얼마를 뭐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시든지 계산해 보세요. 그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10만 원 받으면 그 200일이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이 있어야 그게 최소한의 돈이에요. 최소한의 돈. 최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최소 뭐 2천만 원이 있어야. 뭐 최소한 5천만 원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그래도 배불리는 못 먹여도 그냥 허기는 좀 가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정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200데나리온 있으면 어디 있냐? 니들이 좀 알아서 해와라. 그럼 이들은 아무것도 일 안 해요.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 구합니까? 무슨 200데나리온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설사 뭐 200데나리온 있다 하더라도 가서 마을 가서 좀 사와 그러면 어디 가서 여러분 이 좋은 베세다 여러분 가시면 그냥 지금도 촌동네예요. 촌동네 가서 어디서 2만 명이 먹을 음식을 구합니까? 어디서 구하지도 못해요. 다 문 닫았어요. 가게 다 문 닫았어요. 그리고 그 정도 2만 명 정도를 먹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의 그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요. 먹을 것도.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가서 좀 어떻게 만들어 와라라고 하셨으면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들릴 수 있는데 주님은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있는 것에서 더 많게 많게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걸 제자들이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자기 도시락,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보리떡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값싼 음식이에요. 값싼 음식, 아주 값싼 음식.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그렇게 큰 물고기인 것 같지는 않고 정어리 정도 수준의 말린 물고기 정도 될 거라고 봐요. 그거 이제 보통 그렇게 먹었으니까, 도시락처럼 사가지고 다니고 먹었으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200데나리온이 최소한 필요한데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식사량이니까 거기에 2만 명이 있으니까 2만 분의 1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주님은 2만 분의 1이라도 얻는 그 작은 것이 있더라도 거기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2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규모의 오늘 우리의 삶은 아니더라도 뭔가 여러분 조금이라도 있으면, 오늘 우리의 필요에 2만 분의 1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안에 어떤 작은 가능성, 작은 것들, 그럼 그것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주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 맡기면 이게 안드레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안드레는 계산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더 똑똑합니까? 세상에서는 빌립이 더 똑똑하죠. 정확하게 파악하니 숫자가 딱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머리가 좋은 거예요. 딱 보고, 한눈에 본 거 아니에요. 한눈에 딱 보고 이때는 딱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 머리가 빠른 사람이에요. 빌립은. 그런 빌립에 비해서 안드레는 그런 부족하죠. 그 수치상으로 계산이 좀 잘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계산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계산 잘하는 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신앙 가지고 가는데, 세상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현명한 머리인지 모르지만, 두뇌가 좀 회전이 빠른 두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는 그 머리 좋고 계산 빠른 것이 우리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빌립은 그렇게 계산했지만, 안드레는 주님, 여기 여러분 만약에 안드레가 전혀 믿음이 없었다면 그거 예수님한테 가지고 나가지도 않잖아요. 그거 뭐 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냥 아예 말도 안 꺼내죠. 안드레가 그거 하나 가지고 계산했다면, 야, 그거 뭐 나 하나 먹을 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얘기도 안 꺼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빌립은, 안드레는 주님, 여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하는 어린애가 가지고 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러는 거예요. 뭐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나오긴 나왔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 그런 믿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여긴데, 이건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하나님, 이것 가지고 안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째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은, 생명의 양식은 이제 결국 이제 좀 본문은 안 나오는 건데 제가 미리 앞당겨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교훈이잖아요. 그죠? 생명의 양식은 억지로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요. 이튿날 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배 타고 건너갔는데 또 몰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때 사람들은 다 떠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먹이려고 나를 먹어라.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야, 저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하고 다 가요. 다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양식은 억지로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차려줄 수는 있어요. 근데 먹여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먹으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말씀의 성찬을 여러분 앞에 잘 차려놔도 제가 여러분들 억지로 먹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숟가락 들고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숟가락 들고 그 숟가락으로 여러분 입으로 다 하나하나 집어서 넣으셔야 돼요. 억지로 먹여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 더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생기기까지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힘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10%밖에 남지 않았다. 그 10% 가지고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물질이 전에는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적은 것밖에 없어서 내가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돈인데 그 아이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안드레의 모습이고 나 혼자 먹기도 부족한데 이것까지 되겠는가? 내가 더 열심히 벌어서 내가 많이 벌면 그때 내가 일하리라 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은 얼마든지 5,000명, 2만 명 먹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자기 거 챙기려고 여러분 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자기 거 안 뺏기려고 안 내오려고. 저는 이 아이가 이걸 왜 내놨는지 신기해요. 지 먹을 건데. 보통 애들은 안 그렇잖아. 이거 왜 가져가요? 내 건데 빨리 내놔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가 이거 순순히 내놨다는 것도 참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아이지만 제가 이 아이를 좀 포커싱을 해서 좀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자기 거 안 내놓으려고 자기 거니까 옮겨 씌우려고 안 뺏기려고 했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안 되는지 아시죠? 우리가 자꾸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고 내 거 챙기려고 그러고 안 놓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거 내놓으니까 이 아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까지 남잖아요. 12광주리. 광주리는 어디서 구했냐?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여러분 주머니 어디 가면 막 그 주머니에 그 장바구니 하나씩 넣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거 하나씩 가지고 다녀요. 그 큰 광주리는 아니에요. 제자들은 계속 이렇게 여행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12개의 광주리가 나온 거죠. 큰 광주리가 아니고 이렇게 휴대용 소쿠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던 것 같아요. 12개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계산하기에 내가 이 정도가 있어야 일할 수 있다. 내가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사역할 수 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기다리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주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거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일들로 주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분이라면 그분도 많이 우리가 이거 가지고 되겠냐? 가서 베드로 너 가서 고기 좀 더 잡아라.
안드레 뭐하냐, 야고보 요한 가서 좀 네 아버지한테 가서 돈 좀 빌려와라,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많이 좀 이렇게 있는 거 좀 다 모아서 또 후원도 받고 다 모아서 열심히 일해서 많이 모아놓은 다음에 그때 우리 저 사람들 먹이자,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것들, 그걸 주님을 신뢰하고 주께 가지고 나와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세요. 그럼 그것 가지고 주님께서 위대하게 일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 자가 되어 그 작은 것들도 여러분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생애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작은 소유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라고 계산하는 빌립이 아니라 그 빌립에서 안드레로 여러분 성장하고 또 그렇게 믿음이 확장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위대한 생애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 그 작은 것, 오늘 우리의 지식도 짧고 오늘 우리의 지혜도 부족하고 오늘 우리의 힘도 약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도 여리고 오늘 우리의 소유도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주님 위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 내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부족한 가난한 삶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니 주님께 내 모든 소유를 드림으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위대한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나의 모든 소유를 맡겨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